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또 시편 3편 두 곳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오늘은 읽겠습니다. 시편 3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3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 시편 3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으로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쪽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치밀하게 준비된 압살롬의 반역에 놀란 다윗은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면서도 믿음 가운데 반역군에 대항할 전략을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당해야 될 고통과 징계까지 이제 사함을 받은 것은 아니죠. 고통과 징계는 여전히 다윗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더욱더 커져만 가죠. 감당할 수 없는 눈덩어리처럼 커져버린 다윗 가문의 저주. 오늘 우리가 읽을 사무엘하 15장은 바로 압살롬이 이제 본색을 들여놓으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았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다윗이 그술에서 자신이 오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압살롬을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같은 예루살렘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 다윗성은 지금 예루살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좁은 성읍에 있으면서 사실은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아쉬움이 남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면 어쩌면 다윗이 이러한 압살롬의 마음을 읽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다윗은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다음부터는 뭔가 모르게 계속 거리를 두어요. 압살롬이 단순히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그냥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수심만 가지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되었는가? 아니, 뭔가 암논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대로 하게 되면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누구예요? 왕을 이어야 되겠죠. 뭔가 보이지 않게 이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 야심, 뭔가 자신이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을 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끝내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도 압살롬은요,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게 되면 4년 동안 조용히 그는 반역을 이제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없구나. 그 말은 내가 왕위를 이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는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압살롬에게 있는 다른 마음을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다윗도 압살롬도 자신의 혼자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도 보세요. 지금 실세이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일 왕인 다윗을 반역한다? 이게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뭔가 돕는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아들의 반역, 이 아들의 반역 앞에 이제 나이가 든 다윗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는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선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50명을 두는 내용이 15장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반역의 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자가 개인 무사를 이 정도로 거느리는 것은 왕의 후계자로 내정된 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윗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요,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가서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어 주는 것이죠.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나서서 그들의 민심을 훔쳐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생각한 기간이 4년이었던 거예요. 그 4년 동안 여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는 이제 아버지를 오랜만에 뵙고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죠. 제가 저 구술에 2년 동안 3년 동안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헤브론에서 뭔가 서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가게 되는 거죠. 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 유다 왕으로 세워진 곳이고 유다의 수도였고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다윗에게 약간 뭔가 이제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죠. 왜냐하면 분명히 다윗이 유다 왕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유다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수도를 어디로 정해요?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제 다윗은 기드온도 헤브론도 아닌,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도 유다 집안도 아닌 제3의 지역인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뭔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의 마음을 틈탑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200명을 데리고 가죠.
그 200명은 사실은 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나중에 반역을 하니까 이미 함께 쫓아가 버리니까 함께 한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아히도멜입니다. 다윗의 모사라는 것은 책략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병법을 가르쳐주는 전략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아히도멜이 누구에게 붙어버리냐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아히도멜은 압살롬에게 붙었을까? 여러분, 아히도멜이 누구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이제 다윗의 지금은 아내가 되었지요. 근데 아히도벨은 이제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손주 사이를 죽이고 자신의 손주딸을 이제 왕비로 맞이했지만 그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감,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틈타서 압살롬이 요청을 하니까 가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윗에게 뭔가 불만이 있을 법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압살롬은 반역을 주도하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리게 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제 퍼뜨린 것입니다. 다윗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됐죠? 다윗은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인에게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지만 이제 장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들에게 도망을,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는 거죠. 패배자처럼 왕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사람의 도움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지금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신은 나이도 늙었고 젊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반역까지 하는데 마음도 그렇잖아요. 멘탈도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게 되는 그 처량한 다윗. 다윗은 그 상황에서 나단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단이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징계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게 하지 않을 생각에 그는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러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많은 이들이 다윗을 도와서 함께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없고 또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챙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붙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할 다윗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역으로 하나씩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통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사무엘하 15장 한 장만을 읽게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도움을 거절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후궁 10명이라도 아쉽죠. 자신을 위해서 돕는 자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후궁 10명을 두어서 왕궁을 오히려 지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왔어요.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때의 도움을 굳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이때의 충성스러운 그 마음에 이제 허락을 하기는 되지만 거절을 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법궤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나갔을 때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시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러나 다윗은요, 법궤를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사울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루살렘에 이 법궤를 두더라도 내가 다시 이 법궤를 향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아비아달과 사독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들과 사독의 아들까지 보내버려요.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 오랜 친구 후세가 왔습니다. 후세가 와가지고 자기가 돕겠다 했을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를 염려하면서 네가 나의 곁에 있으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후세의 도움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요? 계속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서 언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축복 다윗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요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납바성에서 싸움을 할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궁의 꼭대기에서 가장 예루살렘 성의 높은 자기의 왕궁의 꼭대기에서 밧세바를 봤을 때 그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처량한 모습으로 왕이 머리도 내리고 맨발을 신고 울면서 언덕을 올라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가죠.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은 다 내려놓는데 반드시 이 도움만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요.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이 그렇게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서 언덕으로 올라 도망갈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냐면 압살롬과 함께 당신의 사람 아히도벨이 그 모반한 자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의 책략가이자 사돈이잖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니까 자신을 배반했다는 소식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저 이 한 문장의 기도밖에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기도, 간단한 기도, 이 기도만 드린 것 같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하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3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바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언덕을 걸어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자, 그 시편 3편은 바로 그때 다윗이 모든 사람들의 도움은 내려놨지만 누구의 도움은 간절하고 누구의 도움은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윗의 숨겨진 기도,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압살롬은 끊임없이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힘을 통해서 세력을 형성하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사람의 도움과 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시편 3편 3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그들이 의지한 도움, 그 도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압살롬 측도 다윗 측도 이제 그 결과는 오늘 15장 한 장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이제 내일 모레 자세히 보게 될 테이죠. 누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가? 아마 시편 146편, 이 시편도 다윗이 지었다고 이제 여겨지지만 아무튼 시편 146편 3절 4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자들입니다. 즉시 힘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귀인들이 어떠한 사람도 이 시편 기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하기를 한날에 호흡이 끊어질 수 있으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도 언젠지 모르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끊어질 수 있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도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기자는 이어지는 146편 5절에 어느 도움을 붙잡아라 얘기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돕는 자, 도움이라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총 21번이 쓰여집니다. 그 21번 가운데 2번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누구를 만들어 주시죠? 하와를 만들어요. 그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2번만 하와에게 에제르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9번은, 구약 성경의 모든 19번은 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은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로 주어진 에제르 하와, 여성분들이 많은데 참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그 에제르가 돕는 배필이었는가? 어쨌어요? 오히려 아담의 인류의 죄를 가져오는 사망의 통로가 에제르였잖아요. 그 말은 뭐냐? 결국 이 땅에 진정한 돕는 자 에제르는 인류 인생 가운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이시요 돕는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의 비밀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에제르 되심을 이 주일날 새벽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빙하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빙하라고 하는 큰 얼음 덩어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그 빙하 전체 크기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5%, 눈에 보이는 5%를 바라보면서 그 5%를 향해 몰아치는 바람과 칼바람과 충격들이 그 빙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빙하가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 나머지 95%를 밀고 있는 물의 흐름, 조류가 그 빙하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의 힘은 그 눈에 보이는 5%를 뭔가 충격을 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빙하를 움직여가는 것은, 본질은 조류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류. 그 조류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조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본질과 조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류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빙하 위에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사람을 모으는 일로,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힘은 순간이요, 영원하지 않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종일토록 단 한순간도 예 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리시고 일으키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가 드리는 짧은 기도,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도망가면서 그냥 정신없는 가운데 울으면서 짧게 한 문장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내일 모레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의 기도는 작은 신음일지라도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